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1면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찬송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다 뺏겼구나 세상에. 이 좋은 예수님 찬송, 이 엄청난 이 찬양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난리하고 열광하는데 우리가 다 뺏겼구나. 회복해야겠다. 회복합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너 예수 미쳤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야, 정말 더 미쳐야 하는데 아직 난 잘 몰라서 덜 미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막 찬송 좋다, 그냥 이게 찬송이에요. 근데 찬송 봐야 거룩하게 뭐 앉아서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막 춤을 추죠. 찬송 회복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마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부르심의 상에 도전하여 오직 일상 재창조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정확히 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언약에 응답을 받으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 배운 거, 또 우리가 자격, 성공한 거,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복음 모르면은 사실은 비참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말씀 붙들고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암송성구 우리 렘넌트는 혜성이 세의 윤서 거기 서서 하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성경 구절만 가져도 여러분 어디서나 항상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못 가지면은 사람 보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환경 보고 막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늘 힘들은데 그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옛날 살던 거에 그게 틀렸다 그 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즉시 거듭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우리가 집에서 편히 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메시지는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이름이 유업을 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말이에요. 계속 말씀하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모든 유업을 받은 자들이고 성경 역사 속에 있는 그 모든 유업을 내가 받은 사람이고 그 유업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했던 바울이 받은 그 유업을 내가 받은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 열심히 하라, 대단하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잡아야 해요. 나도 동일하게 이 유업을 받은 자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씀 세 가족에서 제가 주었는데 유업 있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봤어요. 근데요, 얼마나 말씀이 아멘인지, 여러분, 우리가 자살을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교회를 또 나가거나,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진실을 찾으러 왔는데 진실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내 마누라, 내 남편은 내 싫다는 거예요. 진실을 찾겠다고 교회까지 왔는데도 찾아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진실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묻어져요. 왜요? 내가 진리를 알았잖아요. 여러분, 진실을 알았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오늘 성가다 찬양하면 날마다 좋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적으로 되니 안 되니 해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리 피곤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잘해라, 은혜 받아라, 열심히 해라 이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타당합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붙들고 함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면 안 돼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증인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세상에 이게 안경같이 보세요. 이게 안경인데 이렇게 안경을 쓰고 보면은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은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기분으로 보지 말고 내 아는 것으로 보지 말고 복음과 전도로 보면은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냐면 이게 이미 세계화되고 세계화될 재앙의 뿌리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왜 전쟁하고 그래? 왜 저렇게 싸워? 하면 안 되잖아. 암만 해보세요. 그 재앙의 뿌리가 뭐냐? 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 근원이라는 이 근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근원을 우리가 답을 못 내버리면은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뭐 잘 되면 내가 대단하고 안 되면 죽겠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내게 정말 근원이 된 사람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세상에서 많이 일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행위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별 가치 있게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면은 누구든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렘넌트들 여러분 새로운 성도님들 다 계시는데 새로운 성도가 지금 복음을 가진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틀렸어도 아무리 행사가 나빠도 우리는 복음이 이 사람을 고쳐갈 거예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의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안 돼요. 성경 많이 보고요? 안 돼요. 전도하러 뛰어다니는데도 안 돼요. 왜요? 근원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근원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건 뭐가 아니냐?
지금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뭐 창세기 11장을 바벨탑 얘기인데요. 이 바벨탑의 모든 것으로 문화화되어 있고 경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은 무조건 성공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성공해야기 때문에 공부만 해야 하고, 성공해야기 때문에 좋은 것 가져야 하고, 성공해야기 때문에 전부 성공하는데, 그게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 성공이 우리에게 답이냐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붙들고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막말로 성공에 미쳤어요. 그래서 뭐 스포츠, 뭐 여러분 뭐 연예계 전부 보면 전부 다 성공의 사람들이 미쳤어요. 근데 성공한다고 됩니까? 성공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성공 이후에 더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놀랍죠? 성공한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성공한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이런 말을 그렇게 자꾸 중요시하고 그런 말을 막 퍼뜨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성공해서 그래요. 성공하고 나면은요, 미안합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려고 할 짓이 없어요. 성공하고 나서 또 뭔가 좋은 것, 또 뭔가 해볼 것만 이런 걸 찾아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마약이고요. 연애도 부부끼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성애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온 세상에 지금 우리 후대들 속에 그냥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는데,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집착하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서울시장 아무나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뭐예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성공자들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자살을 하냐 말이에요. 왜 자살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듣는 이유가 내가 재앙 막는 복음을 갖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고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먹고 살고 급하고 할 일 많으면 거기에 많은 거 다 뺏겨요. 그래서 다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초근 목표하고 먹고 살기 바쁠 때 우리는 다른 여유가 없었어요. 먹고 살고 막 돈 벌고 살아나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바빴어요. 근데 돈 많고 자꾸 가진 거 있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요, 잘 붙드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재앙의 제가 이유와 해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게 살고 성공하고 돈 많아도 이 재앙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뭐 교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90세 된 할머니인데, 우리 권사님이 요양사로 있어가지고, 목사님 한 번 모셔다가 기도 좀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서 사정을 들으니 90노인네는 귀가 어두워서 거의 못 들어요. 우리 권사님이 귀에다 대고 해야 조금 알아들어요. 그리고 거기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7층인가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완전 병신돼가지고 지금 목숨은 살아있어가지고 그 아들 살리겠다고 엄마 또 자기 동생, 여동생까지 막 혼신을 다해서 하다가 여동생은 귀가,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그래, 집안에서 지금 그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낫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제가 다시 이번 주에 가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다시 갈게요. 듣던 안 됐던 제가 뭐 하려고? 복음 전해야 하니까. 복음만 재앙을 막는 거예요. 복음만 사단의 역사를 꺾는 거예요. 복음 듣고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면 바뀌잖아요. 병이 났습니까? 예, 나도 좋고 안 나도 좋아요. 이 복음을 안다는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재앙이 오는 것을 여러분 같이 알고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사실은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다면은 또 기분 나빠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서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을 의지해,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거를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2000년 역사 속에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어두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그분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구제도 하고요, 선행도 하고요, 기도도 하는데 뭘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심부름시킵니다. 저 루디아는 자주장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도 복음을 모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자세히 듣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나를 주 있는 자로 여기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복음이 종교화됐기 때문에 지금 다 문제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여러분 함이 틀렸단 말이 하면 할수록 고난 와요. 왜요? 교회가 종교화된 지 꽤 됐고요, 세속화된 지 꽤 됐고요, 교회가 자꾸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는 이 바벨탑 성공주의 됐고요. 그래서 LA, 유럽 모든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았어요. 미안다 교회 이름을 대서 LA에 있는 수정교회라는 교회는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가보신 분은 가보겠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얼마나 크냐면 성탄절 행사를 하면요, 물쇼를 하고 말을 그래만 해요. 세계 각국의 관광들이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은혜 받고. 근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복음 아니면 닫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이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 얘기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계속 하는데 모든 재앙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거 아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 재저주, 해방, 사단 권세를 깨뜨신 완전히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초등학생도 다 하는데. 근데 복음이 복음돼야 하는데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심지어는 목사들도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면 제가 훌륭한 게 아니고 강단에서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오늘도 여러분 이 엄청난 현실 속에서 내 구원받은 내 영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재앙을. 아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 늘 쓰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 받은 사람은요 무조건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길을 아는 사람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맑은 물을 찾는 사람은 자꾸 맑은 물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의 재앙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누리는 분들은요 벌써 이거 다 응답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배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자는 무조건 인생 실패하세요. 돈 벌던데요, 아니 잘 되던데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 벌고 잘 되고 망신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RTS 주일에서 어떤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과 다시 나누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돈 벌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헌금 생활 안 하고 돈 모아보세요.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하다가 해가지고 어쩌다가 또 사기꾼에 걸려가지고요, 돈 빌려줬는데요, 같이 덤탱이 씌워가지고요, 그 나이 먹은 그 연세에 늙은 사람들이 이거 돈 갚는다고 내 돈도 못 쓰고 살아가는 처절한 사람들 지금 살고 있거든요. 다 받으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자꾸 예배드리지만은 질문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깊은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어린아이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얘들은 그저 뛰어놀고 먹는 거 있고 뭐 그거 가지고 좋다라고 그거 가지고 울고 웃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여기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나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인생 실패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 청년일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증인되어지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강대국이, 우리 강대국 미국, 중국 대단히 좋아하는데 강대국은 패권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G2 시대에 삽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는 그 속에서 오는 재앙은 피할 길이 없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던진다고요. 이 싸움에 세계가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경제 파탄으로 막 몰고 가는 게 강대국의 패권 전쟁이에요. 복음 전해야 할 이스라엘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고 가서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버려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듣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많은 약소국들이 있잖아요. 이 약소국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노예포로 속국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가 복음화된 이후에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지를 못하고 정치화되고 교권화되고 그래서 전부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유럽교회는 문을 닫고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지금 다 힘을 잃은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뭐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 메시지 다 듣고 아멘하고 언약 딱 붙잡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다 복음이 회복될 때는 실제로 역사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냐? 복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대로 죽으시는데 구약에는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이 언약이 회복될 때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저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속에 있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실제적인 응답 속에 있는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많은 분들은 이제 질문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그 믿음의 조상들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언약을 주면서 그 말씀을 전 세계에 말하라고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까 했는데 계속 강대국의 포로가 된 것이 성경 역사예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강대국 자체는 여러분 강대국이 대단한데 이 강대국이 어디에 되면 흑암에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웅 하는데 전쟁 광도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단 안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애굽, 바벨론, 아수르, 주변 많은 블레셋, 아람 나라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게 여기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니까 갖다 노예 포로 쏟고 집어넣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걸 우리가 지금 찾아서 세계보마 언약을 지금 붙들고 여러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약소국은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저 말은 계속 말씀하면 5천 종족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 여기 심부름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저희는 복음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게 돼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들어간 그 기업이 여러분 때문에 산다니까요. 여러분 중심으로 그 기업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이걸 놓치니까 세상 심부름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스라엘의 교육이나 문화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복음화하라고 주었더니 복음화 전하는 못하고 세상에서 군림하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말씀 듣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신앙 가지라고 성경 쓴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고 응답받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 조금씩 알아가고 조금씩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씩 내가 확신 가지고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 5만 대만 프로그램 다 잡아놓으면 좋죠. 교회 오면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무슨 말씀이 성취됩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는 얘기입니까? 천만에요. 이게 내가 알아지고 이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말이 내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했어요. 4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함부로 믿는다 소리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면 믿어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방 많은 날이 통에 한 방울 물러가고 뭐야?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면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게 세상 비관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오늘 아침에 황령산 갔다 왔는데요. 황령산에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아파트 70평, 80평짜리는 성냥감만도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대단한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었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주었잖아요. 근데 앉아서 나는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고 앉아가지고 율법 전통만 가지고 자꾸 따지고 앉아있으니 저주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얼마 동안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리방황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붙잡아야 성삼이 역사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정확히 붙잡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누굽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요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거든. 남자아이 낳으면 죽여라는 거예요. 근데요 요게 몇이 뭘 잡으면 언약을 정확히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살 곳은 어디라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공주가 나와서 목욕할 시간을 잘 정해놨다가 거기다 그냥 띄워보낸 거예요. 근데 그 상자가 그 공주 앞으로 가서 공주가 열어보니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 남자예요. 죽여요. 물에 빠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줘가지고 아들 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직접 유모가 돼서 젖 먹이면서 복음을 정확히 말했던 것이 모세예요. 80세가 될 때 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고민하고 있던 모세에게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주님 나타나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을 시도해요. 뛰어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래야 세계복음합니다. 언약 붙들고 성령의 역사하는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큰 사건이 많이 있는데 열왕기상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850 바알 아세르 이 선지자들과 대립이 생겼습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언약적인 제사를 드렸는데 송아지 잡아서 정성껏 드렸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850 선지자 다 단칼에 처리해버렸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정확히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벌어진가? 이사야서 6장 1절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은 자란 말은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성공 돈 때문에 남은 자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가 없다면 이 복음은 다 소멸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꾸 능력을 주셔서 남는 자로 우리를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드나든 것을 봤어요. 물론 제 실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해 본다면 그분들이 복음이 안 되니까 그 상처 때문에 또 상처가 진실이 답이 안 되니까 또 교회를 이동하는 거예요. 능력 주어서 남은 자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화를 움직일 남을 자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과 함께 문화화 될 때까지 가야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부흥하고 틀린 건 아닌데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문화화돼서 어떻게 하는가? 남길 자. 복음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길 자,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요엘서 1장 3절 말했더니 우리가 정확한 복음 전하고 있으면 정확한 복음 받은 아이들이 정확히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꼭 붙들고 성삼위 하나님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가 그러면 복음의 흐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흐름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큰 지금 홍수가 나도 물이 흐르면 어디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같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은 어마어마한 흐름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말하지 않은 거죠. 개교에서 설교 잘하고 은사 운동하고 사람 많이 모으고 그 목사님 대단하고 그거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 그 시간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그냥 된 것 같지 않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훈련해서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헛소리 많이 해요. 뭐 모르니 헛소리 하는 걸 뭐 제가 100번 이해하죠. 그러나 30년 전부터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 말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가고 지속적으로 후대 서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은 대박 받았죠. 자,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여기에 시간표 속에 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다 많은 사람은 없어요. 아주 소수예요. 요게벳,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된 거예요. 교회가 많이 모이면 좋죠.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러나 이 언약이 관계없으면 많이 모이는 게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게 있는데 우리는 얼른 넘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이 정말 맞으면은 여러분 전도자가 좀 부족하면은 전도자에게 여러분이 그 부족한 것을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부족한 걸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은 잘하세요. 정말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이런 약점이 있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이 복음 전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러면 채우라니까요. 그래야 제가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식주인, 돈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게 전도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이에요. 누가 받느냐? 여러분, 강단은, 목회자는 강단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중직자 성도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느냐? 목사님은 뭐 대단히 복 받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복은 성도 중직자가 받는 거예요. 왜요? 여기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여호와를 찾아라. 그가 가까이 하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만큼 은혜 받을 때가 없어요. 얼마나 은혜 받을 때예요. 아까 제가 읽어서 이사야서 55장 5절 6절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참 안타깝죠. 이 복음운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니까 발을 담갔다가도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왜요? 자기 상처 가지고 와서. 상처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 안 아물면은 평생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 문제 넘어서지 못하면 인생 힘들게 돼 있어요. 꼭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을 짓다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다 받은 게 성령 내주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뭐라고요? 알고 전하는 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5절 7절을 보면은 이전 영광이 낮은 영광보다 크리라 하게 돼요. 좀 더 읽어보시죠. 시간이. 4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건 이제 스스로 여러분이 찾아서 누려야 해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는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스스로 여러분이 이제는 응답 다 받았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여러분 조금만 정식기도 하고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얘기를 제가 다 하려니 시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들이 진동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세요. 아멘해서 안 되면 모르면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처음에 왔던 뭐였던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여러분 계속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오늘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우리의 렘넌트 미래는 완전 보장된 거예요. 누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 영광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전 영광보다 우리가 살던 것보다 크리라.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메시지 잘 들으며 후손에게 전달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를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계시록 2장 9절, 1장 3절 잊지 마세요. 말세 재앙 때는 다른 건 살 길이 없어요. 복음 전파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대박 맞았다 알겠어요. 네. 여러분 복음 전파자만 삽니다. 말세 재앙 때는 고통의 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지금 우리만큼 이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없을 만큼 여러분 초신도 지금 하잖아요. 누가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신학을 가르칩니까? 중고등도 하잖아요. 청신도 하잖아요. 대신도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후대 미래를 보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이 축복 속에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영광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꼭 영적 서밋 시대에도 기도해요. 세상 거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영적 서밋 되면은 여기서 기능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 서밋이 결국 문화의 서밋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몰랐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로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 이상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전도하는 이 단체에 들어와서 30년 걸어오면서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야만 된다는 것을 알았고 세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 렘넌트이 2, 3, 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하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렘넌트이 받을 복이 얼마인지를 알고 정말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 기준은 성공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성공한 그 본업은 성공하는 본업은 세계복음하고 우리의 성공은 부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 기준을 딱 잡으시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요셉이 총리 같지만 총리가 주업이 아닙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가 주업입니다. 사명의 기준은 땅끝이에요. 땅끝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렘넌트는 땅끝을 보는데 땅끝이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나의 전문직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룰 것이다. 그게 나의 미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만 잡으면 돼요. 살리는 자들이에요.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든지 두기고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정을 가장 잘 알았던 그 사정을 그대로 말했던, 그래서 너희들의 사정도 알고 위로했던 그 두기고, 여러분 교회 성도는 전도자는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들고 뭐라고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저는 우리 렘넌트 10년 후를 많이 생각합니다. 금방이에요. 10년이 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우리 빛나는 벌써 4학년이 돼가지고 10년 길러놨더니 금방 어른 돼가요. 우리는 10년 후에 우리가 2030, 2080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잖아요. 이전 영광이 큰, 나중 영광이 큰 전도자의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우리는 그냥 잘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주간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렘넌트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계화됐고 또 세계화해야 될 재앙의 뿌리를 우리가 알고 많은 세상 사람이 바벨탑 문화와 경제 속에 정말 오히려 많은 중독과 하나님 고통 속에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과 살인과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에 난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재앙의 이유를 알고 복음이 없어서 우리는 복음 붙들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답을 가지고 강대국들이 하나님 패권 가지고 싸우는 사이에 하나님 복음 전할 이스라엘은 심부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 되었지만은 하나님 오히려 로마는 정치화되고 교권화되었던 이 일 때문에 복음이 사라져가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성경 역사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는 이 복음 붙잡고 응답받은 하나님 아버지 전도들의 응답을 우리가 한 시대에 동일하게 붙들고 여기 서 있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시대에 복음의 흐름 속에 237 5천 종족 살릴 언약 붙들고 있는 전도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렘넌트의 미래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렘넌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의 성공 기준, 사명 기준 살리는 자 되어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가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에 이미 재앙이 와 있고 세계화된 이 일을 우리가 알고 이제 복음 전하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우리 후대를 세워가며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언약 붙들고 가는 교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응답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와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렘넌트를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임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